할렐루야. 예레미야 30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이 회복은 그들에게 회복한다라는 것은 이미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평안한 밖에 없다, 이제 구원의 약속이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구원의 약속을 얻었으니까 더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회복함을 주시겠다 이렇게 할 때는 그들에게 이미 뭐가 있었냐? 채찍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함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자, 7절 말씀 보시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런 큰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뭘 얻느냐? 거기서 노임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은 왜 당하냐? 이제 이렇게 묻겠죠. 환난은 그들의 범죄함으로 당하는 거죠.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에게 이런 이런 재판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고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뭘 가지고 있느냐? 멍에와 포박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멍에와 포박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신다. 그래서 다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원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 베푸셔서 그 멍에를 꺾었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11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죄의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냐?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며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나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똑바로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다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얻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지만 우리의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징계하신다. 그래서 징계와 책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의 행한 이 삶에 대해서 반드시 그 자녀에게 그 결과를 보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뿌린 씨에 대해서 그 결과가 있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행한 것에 대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아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한들 무슨 정죄가 있고 무슨 징계가 있느냐. 그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린 것에 대해서 단을 거두게 되는데, 그럼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단을 못 거두는 거죠. 물론 신학적으로 좋게 해석해가지고 채찍이 없다 합시다. 하지만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진 자는 그 한 달란트도 빼앗겼고, 세 달란트 가진 자는 세 달란트 남겼다고 세 달란트를 주시고, 5달란트 남긴 자는 5달란트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행한 대로가 아니면 뭐요? 5달란트 남긴 자는 한 달란트 줄 수 있고, 한 달란트 그것도 묻어둔 자는 세 달란트 줄 수 있고, 엉망진창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세법이 아니라 5달란트 남긴 자에게 5달란트를 주고, 3달란트 남긴 자에게 3달란트를 주고,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받을,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나의 때에 이 하나님의 열매 결실이 없으면 그 다음 세대에 있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 세대에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죠. 좀 우리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르게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를 구원할 것이며, 구원의 약속은 있지만 너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다.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무죄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지만, 그렇지만 너희 행한 것에 대해서 징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주중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게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18절에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단어를 하나 볼 수 있는데,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약속이다. 그리고 회복은 뭡니까? 회복은 구원이고,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과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고 그 사랑을 말씀하시니까 계속 죄를 지으십시오,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고 사랑하기 원하시니까 정신을 차리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21절에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담대함은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하죠. 우리가 얻는 담대함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휘장 안에 들어갈,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릴 자, 우리의 통치자가 어디서 나오냐? 이 통치자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있죠? 5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것이요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라. 다윗은 이미 죽었는데 무슨 다윗을 섬겨요? 이 다윗은 뭡니까? 장차 올 약속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올 미래에 그들에게 회복과 구원과 사랑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이 뭐냐? 그리고 이 말씀이니까 담력이 있죠? 아니요. 우리의 담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통치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 그건 통치자가 똑바로 서야 되는데, 통치자는 서 있죠. 우리가 그를 세우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서 문제죠.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누가 나의 주냐? 내가 나의 주고, 누가 나의 하나님이냐? 내가 나의 하나님 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습관과 이 생각들과 이 가치관과 싸워야 하는데, 내가 내 주가 되고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이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여기 말씀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0장 말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회복과 구원과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이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 회복의 약속 우리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